참 예수님, 거룩한 독서 쉽게 따라하기 김인호르카 신부입니다. 이번 주일은 공교롭게도 주님 봉헌 축일과 주일이 맞물려서 주님 봉헌 축일로 주일을 기념하게 됩니다. 거룩한 독서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일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함께 영상을 통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침묵하고 성령 청원 기도를 바치면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 말씀을 들읍시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루카복음의 2장의 내용입니다. 루카복음의 1장과 2장은 다른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지 않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전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2장은 성전에서 봉헌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태어나신 지 40일쯤 되었을 때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특별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올해 거룩한 독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하나 하면서 지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벌써 재미를 붙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과 우리는 2000년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어떤 책을 읽으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그 내용을 숙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내용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정결례가 무엇이지? 또 시메온과 한나는 누구지? 성전은 어떤 곳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룩한 독서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에서 약간의 배경 지식을 그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은 정보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을 해설하면서 간략하게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복음을 조금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한 편을 다 통째로 보는 것보다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좋겠죠. 오늘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것까지 저는 보겠습니다.
25절까지 정도의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6절부터 40절까지는 성전에서 시메온과 한나를 만난 대화 내용들, 또 예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오늘 장소 또 등장인물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우선 오늘 첫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면 나자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시는 부모님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약 100여 킬로가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꽤 먼 곳이었죠. 유대인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3차례 정도 축제에 참여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정결례는 그 축제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인데요. 바로 아이를 출산한 산모, 넓게는 부모에게 해당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정결례는 모세의 율법, 더 넓게는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따르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이 레위기의 핵심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들은 고민했던 것이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는데요. 유다인들이 생각할 때의 부정한 것, 첫 번째는 다른 종족과 혼인하는 것입니다. 순수 혈통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죠. 두 번째로는 윤리적인 부분 안에서 부정한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위생적인 측면입니다. 죽은 자를 만지거나 또 병에 걸린 이들과 접촉하였을 때, 또 병에 걸렸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고 보았죠. 이 세 가지 형태의 모든 것들을 오늘날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면 문제가 큽니다. 당시의 상황을 특별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특별히 성모님과 관련되어서 아이를 출산한 지 40일이 되는 산모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 새끼줄을 엮어서 거기에 고추라든가 숯을 이렇게 달아서 출입을 금지시키곤 했는데요. 이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부정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모를 보호하는 의미도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과거의 것을 그대로 오늘날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의 이 정화 예식, 그래서 과거에는 성모 취결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성전에서 했던 예식 가운데 가장 핵심은 아이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서 시메온과 한나라는 예언자를 만나게 된 내용입니다. 복음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복음의 핵심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회당에서 지내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했던 것이죠. 오늘 복음이 특별히 시메온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기 예수님을 뵙게 되는 부분이 소개되지요. 이 내용은 하나의 기도문의 형태로 전해져서 오늘날 사제 수도자가 매일 밤마다 바치는 노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나와의 만남도 소개되고 있죠. 시메온에 비해서 비중이 그렇게 크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그녀 역시도 성전에 머물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어쩌면 기다림과 관련된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모든 예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잘 성장했다는 내용으로 오늘 복음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을 읽을 때마다 늘 공부하는 태도는 필요한데요. 저는 드라마처럼 본문을 읽어라라는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오르시는 여정, 그곳에서 시메온과 한나를 만나서 대화하는 여정, 이것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 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주님의 봉헌과 관련된 묵상 하나 정도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되돌리는 작업이 바로 봉헌이지요. 살아가면서 되돌리기보다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소유하고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 이것에 익숙해지기도 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치는 아침 기도의 내용, 봉헌 기도를 기억하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 20년 정도 전에 교구의 어떤 신부님께서 돌아가시는데 그분께서 만드신 상본 하나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제들과 신자들이 그 상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신부님이 평생 바치셨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봉헌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봉헌된 자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굳이 그렇게 봉헌의 기도를 바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살면서 사제의 삶은 매일 봉헌 기도를 바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내가 누구에게로 되돌려져야 하는 존재인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얼토당토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봉헌은 우리를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해독제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오늘 하느님께 또 나의 이웃들을 향하여 무엇을 봉헌할 수 있는가? 때로는 선한 지향들을 끊임없이 하느님께 봉헌하고 타인을 향하여 아주 작은 배려라도 할 수 있는 것,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봉헌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도 봉헌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느님께 봉헌하십니다. 그 봉헌 제물이 조금은 더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봉헌의 기도를 바친다는 것, 내가 오늘 만나고 일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웃을 향해서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침 기도는 봉헌의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바치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